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복음의 교제 시간을 주셔서 옛날 친구들, 동역자들이 또 교우들과 또는 새롭게 방송을 들으시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여러분과 교제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도 40년이 넘었고 또 나이도 이제는 많이 들고 그랬지만 이렇게 복음의 교제로 이 시간을 갖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3시간은 믿음 없는 목사 저에게 비추어서 믿음 없는 목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크리스찬의 3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 분부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래 했지만 처음 하던 우리 영등포 침례교회, 또 미국에 와서 첫 번째 하던 잭슨빌 플로리다 침례교회, 그리고 여기 아틀란타에서 마지막 3번째 교회를 시무했는데 참 저희 목회도 이렇게 보니까 믿음도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하면서 믿음도 생기고 자라나고, 그래서 저는 교우들을 많이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많이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린고 하니 제 자신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내 목사라는 게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교우들이 믿음이 좋은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제가 부끄러운 때도 있지요. 감사한 때는 물론 많고요. 제가 아틀란타 세광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횟수로는 30년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목회는 딱 28년을 했지만은 한 30년이 넘게 섬겼는데 교우들과 더불어 늘 또 잊어버릴만 하면 같이 상고한 그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인들에게 그러면 첫째 확신은,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지요. 두 번째 확신은요, 그러면 사랑의 확신입니다. 사랑의 확신 그러죠. 세 번째 확신요, 그러면 사명의 확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또 예수님을 섬기고 증거하며 복음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 생활도 해보니까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지, 우리가 정신이 좀 약해서 그런지 우리도 참 많이 변해요. 그러고 어째 믿음이라는 것도 들쑥날쑥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교인들 보면 교회를 몇 번씩 바꿔보는 이도 있고, 뭐 또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것도 이해를 늘 해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또 이전에 가시는데 뭐 그러면서 그런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교회,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하고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적인 신앙 3가지는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갖는 것이 3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확실히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믿는다, 기미하게 믿는 게 아니고 의심스럽게 믿는 게 아니고
확신을 믿는 거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첫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저도 방송에도 몇십 분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구원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고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게 됐다는 말이고, 참 사랑으로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용서받았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진 주님으로,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늘 저와 함께 계시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거지요. 건짐을 받은 거지요. 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은 꼭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확신입니다. 사랑의 확신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저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내도 나를 사랑하고 친구도 나를 사랑하고 선생님도 나를 사랑하고 목사님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우리하고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도 같이 가시고 우리가 하는 일도 같이 하시고, 예?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주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전쟁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 몇 해를 끌어도 우리를 이 사랑에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애롭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새로운 힘, 새로운 기쁨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교인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이 땅에서 무슨
서름을 받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우리가 재산으로 파산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바울 선생님 말씀대로 죽을 자리에서도, 그것도 몇 번이나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예? 제가요 아주 참 그 가슴이 답답한 때가 있었어요. 뭔가 하니까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가끔 듣는데 설교 제목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이라고 제목을 붙인 설교가 다 있더라고요. 한국의 자살이 그렇게 많대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더구나 가끔 듣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자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사명의 확신입니다. 사명의 확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겁니다. 저는 안병욱 교수님한테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직접 2학기 강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안병욱 교수님이 김영석 박사, 김태길 박사하고 세 분이 참 절친한 친구인데 참 그분들 강의를 많이 들었고 안 교수님 강의를 제가 참 즐겼습니다. 그 안 교수님 강의 가운데 인간의 그 사명이라는 얘기를 양반이 강조한 걸 보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 날이, 사명을 깨닫는 게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하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뭐 꼭 목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또 교수님이 되시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게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인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게 내 사명이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은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자식을 공부시켜서 유학시켜서 그걸 또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옛날에 내가 저것들 여우살이만 시키고 죽으면 한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또 때로는 회사를 크게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참 이렇게 일할 때를 주고, 그런 것도 다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게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고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살든 저런 일을 하고 살든 이렇게 인생을 마치든 저렇게 인생을 마치든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빛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이고,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도 하고 있는데요. 참 이 세상 생명을 끝날 때라도 말 한마디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떠나야 되는데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부간에 목회를 오래 했던 짧게 했던 큰 교회를 했던 작게 했던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고 또 축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가지 확신,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둘째는 사랑의 확신, 셋째는 사명의 확신. 이 세 가지 확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한테 좀 신뢰가 될는지는 몰라도 기독교의 진리 평생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도 다 모릅니다. 절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아십니까? 나는 목사를 이렇게 오래 했지만요, 전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저 이 세 가지 확신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그저 은혜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